사순절 5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3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어떤 분이 교회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히게 구원받은 사람. 평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가 막히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하나쯤은 좀 안 지키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고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조금 세상 즐기고, 구원은 받고 싶지만 너무 큰 죄가 아니라면 조금 죄를 좀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강도처럼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 느슨하게 조금만 편하게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는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는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이죠. 인도에 있는 이경훈 선교사님이 급한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부탁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진 비하르주의 오리야라라는 땅에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수년 동안 기도해왔고, 그리고 2017년 9월에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힌두교의 세력이 너무 강한 지역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부흥할수록 극렬 힌두파의 행동대원들인 RSS의 방해가 점점 심해지더니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총을 들고 와서 교회를 당장 비우고 떠나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를 부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저께는 전기도 끊어버리고 물도 수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몰매를 맞고 돌아왔는데, 몰매를 맞고 돌아와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부서지거나 문을 닫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매를 맞은 것보다 그 마음이 더 아파요 하는 말을 듣고 나도 울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총을 들고 와서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고 떠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 수리오 뿌라카시, 니티스, 제람, 이 세 명의 사람이 스데반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생명이 해쳐지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핍박의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편지가 왔어요. 언제 왔다고요? 금요일 날. 30년 전에 왔어요? 10년 전에 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환한 불빛 아래 편안한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죄 짓고 조금 예수 덜 믿고 조금 편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구원받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일들이 3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죄 가운데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조금 죄 짓고 세상 가운데 즐기다 오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장 시급할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야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이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주여 하고 기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르셔서 갈보리 언덕에 달리셨을 때 그 언덕에 달린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편에 2명의 행악자가 달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강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든 행악자든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뭐 행악자가 됐든 강도가 됐든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고 좌우편에 이 극렬한 행악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행위를 한 이 두 사람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보면 3개의 십자가가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 모양도 비슷한 십자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가까이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3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겉에서 볼 때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달랐던 십자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다 비슷하고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다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 3개의 십자가처럼 예수 믿는 신앙과 내용과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는 쪽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이 3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자기 죗값으로 멸망한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죗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성경은 그렇게 멸망한 십자가의 사람을 왼편 강도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인지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왼편 강도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렬한 강도, 행악자가 됐고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강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요, 나라법만 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어긴 사람이에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기까지 조롱하고 또 조롱했던 사람이 이 왼편에 있는 강도였어요. 오늘 본문 39절 봤더니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리스도라면서, 구원자라면서, 구원자라고 이름한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구원해봐라.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달려서 죽고 있는지 그는 알지도 못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권세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왼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완연하게 증거되지 못한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조롱한 이 강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였기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는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원하라 구원하라 외쳤지만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한편 강도의 말에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비참한 생명으로 끝났고 그 영혼의 생명도 멸망받아 지옥의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은 십자가가 갈보리 산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십자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지막까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거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거다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죄의 인생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죄 때문임을, 우리는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중에도, 우리는 죄 때문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중에도 여기에 달려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요. 예수.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처형 형틀에 붙잡혀 있는 오른편의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죄 없이 달리신 것도 알았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고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요. 예수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하고 외치는 왼편의 강도, 지식적인 말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왼편의 강도의 말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예수여 이름을 부르고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의인됨을 알고 회개하며 천국에 가기를 구원하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했을 때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의 삶은 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의 의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함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평생 한 것이라곤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변합니다. 두 강도가 다 죄인이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로 나누어지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삶, 우리 삶들도 오른편 사람과 왼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오른편 강도처럼 회개하면 살 것이고 예수를 알기는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는다. 이것을 오늘 갈보리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오른편 사람이 있고 왼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죽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를 알고 내 죄를 알아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 번째 갈보리산의 가운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달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좌우에 있는 행악자하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하고 누가 더 죄인 같습니까? 누가 더 믿고 누가 더 빨리 죽이고 싶은 행악자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요, 나라법을 어겨서 좌우편에 십자가를 치는 이 두 강도보다요, 예수님이
더 미웠고요. 예수님이 더 흉악한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리 가운데에 딱 세워놓고 이 두 강도보다 저 가운데 있는 예수라는 저자가 더 흉악한 죄인이다. 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세워놨어요.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제일 중요한 죄인이다.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요. 사람은 애굽 사람은 로마 사람은 예수님이 더 흉악한 죄인인지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 가운데 세웠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죄 있는 사람도 의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워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만 구원하고 없지 못한 사람 구원하려면 오른쪽에 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의 십자가로 주신 것은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중간에 못 박히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양쪽 편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앙에 서 계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철이 되거나 나라의 중요한 때가 되면 좌우가 나누어집니다. 선거 때만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목사님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묻습니다. 저는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는, 신앙은 너무 좌가 돼도 안 되고 너무 우가 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팽개쳐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고 오른쪽의 사람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앙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중앙에 서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노선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 너무 극렬하게 좌우를 나누지 마세요. 예수님은 중앙에 서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삶을 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는 압니다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죄를 알고 회개하는 순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왼편 강도처럼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 동안 강도짓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구원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가까스로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자기만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상급받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는 합니다마는 나 혼자만 구원하는 사람, 그저 겨우 나 혼자만 구원받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혹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세워진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누구일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성도, 그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겉으로 멋들어진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교회다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이십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도 알고 신앙의 모든 지식도 알고 있지만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고 회개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는 있습니다만 그냥 겨우 나 혼자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끄러운 구원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산 위에 세워져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충무중앙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인 걸 알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의 구속하심도 알지만 겨우 나 스스로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은 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는 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가, 나는 어떤 십자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알고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도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아버지, 멸망당한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운 가까스로 나 혼자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어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